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오늘 제목 볼게요. 제목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 예, 이게요,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험을 첫 12절부터 이제 띄워주세요. 이 오늘 본문이 이제 26절까지인데 핵심이 이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런 자에게 이렇게 잘 참고 견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이 그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니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국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의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미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행하라 실천하라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자,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상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상 받기 원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부모가 굉장히 갑부예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생각이 올바르고 훌륭한 그 갑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기 것을 다 물려주길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 자녀들이 다 있는데 호랑방탕한 자녀가 있다면 물려주겠어요? 차라리 사회에 환원을 하지. 예. 그러니까 복은요, 하나님이 더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신다. 다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DNA로 재능과 실력이 있어서 잘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삶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복에는 거기에 뭐가 다르냐면 질적으로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성공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실이 있습니다. 어떤 내실이 있냐면 첫째는 거듭남이고, 둘째는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둘째는 영생이에요. 첫째가 영생이고 둘째가 거듭남이지만 거듭난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면 사는 삶이란 뭔가, 그게 오늘 말씀 12절 말씀, 시험을 잘 이기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하면,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또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성실히 충성한 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느냐의 이 근본,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시험을 잘 이기는 자가 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첫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을 잘 이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대로 시험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 자세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시험을 잘 이기려면 시험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은 늘 있다. 날마다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늘 있어요. 없을 때가 있는데 무덤에 가면 없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돼요. 근데 왜 이거 뻔히 아는 사실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시험을 피하고 싶죠. 시험을 면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43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과 불의 시험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물과 불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속을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불 속을 지나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그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시험을 바라보는 자세는 늘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항상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시험에 드느냐, 그 시험에 그냥 함몰돼서 빠지느냐,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기느냐, 이게 관건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4장까지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이 이 모든 이 마지막 때의 교회, 모든 교회의 유형을 나눠서 이제 7교회의 유형을 대표적으로 유형을 나눠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당부와 약속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찾아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2장, 3장, 4장 모든 교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거듭 표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자, 적용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종류가 가지각색인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각자 당하는 시험이 달라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늘 물질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죠. 예. 그리고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해줘야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당하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나는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나만 당하는 시험인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이제 빨리 방향을 바꾸죠. 본능적으로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 자체에 빠져서 그 상황을 탓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본문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왜 시험 받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기에서요 좀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잖아요. 시험하신 후에, 그렇죠? 시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주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시험은 그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은 달라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 무식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르다라는 거. 이 템테이션은요 마귀적인 유혹입니다. 예. 테스트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미혹 그리고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각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지 말라고 하는 뜻은 실수는 자신이 저질러 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심리. 하나님 잘못 믿어놓고 망하고 나서 누구 원망해요? 상대방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망했다고. 아니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 밭에 우연히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필연이죠. 예,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릇된 심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재성으로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하고 충동으로 우리가 썩내고 다투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먹고 싶은 거 절제하지 못하고, 그 누구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새해 건강을 바라면서 잠깐 이제 카톡으로 이제 그 문자를 보냈는데, 그 JYP 박진영 박씨 맞죠? 그 사람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부르는데, 그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자기는 좋은 거를 먹지 않는데요. 좋은 거를 안 먹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피한대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람들은 되게 몸에 좋은 걸 찾잖아. 그런데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네, 먹고 싶은 거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이제 먹음으로 건강을 해치는 이런 것들이 5년, 10년, 20년 쌓이면 내 생활 습관 때문에 건강을 해치잖아요. 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믿고 카드를 원 없이 쓸 때는 그 카드를 막을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 그런데 재정이 심히 좋지 않음에도 카드를 믿고 충동 구매를 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 해야 할 일은 많은데도 그냥 텔레비, 핸드폰 삼매경에 빠지는 거. 사랑 관계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처를 쉽게 이렇게 주고 받는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시험에,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겨내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 우리 안에 뭐죠? 욕심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먼저 이제 돌아봐야 한다.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이제 먹으라고 아담과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예.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덴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네 맘대로 하라고. 단 에덴에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느라고 하나님이 딱, 저도 그랬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왜 저 기퉁이에다 안 두고 딱 중앙에다가 두시고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중앙에 있으니까 오나가나 보이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뱀이 와서 딱 꼬시는 거야. 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냐? 정령 죽을까? 죽지 않는다. 막 꼬셔. 그러니까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그것까지 먹어버리잖아요. 그 자기 혼자 먹으면 되는데 같이 동거하는 그 남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담에게 줘요. 자, 이건 욕심입니다. 그것까지 먹어보고 싶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렇게 먹고 나서 누굴 탓할 수 있어?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갖고 뱀이 유혹하는 바람에 넘어갔다가 말이 되냐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고 그렇게 숨어 있느냐, 비겁하게.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3장 12절에 창세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나로 먹게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를 탓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 결국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놓고 하와를 원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죠. 자, 다시 이제 대표 이 사울 왕이 참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여인들이 다윗의 군사는 만만이고 사울의 군사는 천천이라고 하는 말에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요. 사울 왕이 그 초립동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했으니 아이고 기특하고 이쁘고 상 주고 그냥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의 이 초립동 소년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작은 거인이 있었을까 했다면 포상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포상을 주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도 왜 이렇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서 살잖아요. 사울 속에 있는 교만과 시기심 때문이죠. 그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걸려 넘어진 것은 사울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권세와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도다. 그래갖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종교 지도자인 저와 강 목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시기심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반응들이 다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또 종교 지도자리나 또 못돼 먹은 유대인들은 그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왜 똑같은 상황에 왜 이렇게 반응하냐 이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이제 일전에 했었는데 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자기 밭을 팔아서 제단 앞에 갖다 바치고도 하나님이 쓰러뜨려서 숨을 거두게 된 부부잖아요. 하나님 제단 앞에 다 좋은 거 갖다 바치고서도 왜 벌을 받았을까? 예? 근데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집 하나를 팔아서 제단에 드리고 땅도 팔아서 드리는 걸 이제 봤거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때로는 이씨 아줌마가 충만해서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박씨 아줌마가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배씨 아줌마가 드릴 때도 있잖아요. 늘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그럼 못 드린 사람은 못 드린 사람대로 야 충만해서 땅 팔고 밭을 팔아서 다 드리냐? 대단하다. 그 도전 받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유독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냐면 집 팔고 땅 팔아서 모두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하니까 자기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지. 그런데요, 이 거짓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람 관계에서도요, 자꾸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거짓은요, 마귀의 종입니다. 거짓은. 사람 관계에서도 거짓말을 자꾸 하면 신뢰할 수 없는데요. 특히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죠. 근데 다 이런 현상이 누가 뭐라 그랬어요? 밭 팔아가지고 다 바치라고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다 자원해서 하는 건데. 예. 근데 갖다 바치고도 벌을 받은 이유는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반은 부부끼리 의논하고 반은 감추고 반만 드리면서도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는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속에 이 죄악이 이게 가득하면요, 은혜의 눈이 멀고 감사의 눈이 멀어서 오히려 이상한 일들을 스스로 자행하게 되는데, 우리 속에 이 죄악을 타파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눈이 감기는 줄 압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 안에 죄를 이길 때에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순서가 항상 중요한데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그만큼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을 이기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험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때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줄 압니다. 예. 왜냐하면 흔들어 봐야 알잖아요. 흔들어 봐야 저 사람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사람인지 아닌지 흔들어 봐야 알죠. 시험이 없다면 우리 밑바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하는 상황이나 관계를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시험에 대한 이제 성도에 대한 자세가 이제 중요한데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한데 세 번째 이제 자세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신이 믿음 안에 속해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이게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의아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속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은 각 사람의 이제 죄성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6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금 모든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을 지금 속지 말라 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분내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든 좋은 선물 복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면요 재간이 없어요. 다 된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이야, 내가 이제 이걸 손에 거머쥐었구나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탁 채가시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예. 하늘문을 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누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닫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정욕으로 싸우고 억지로 그걸 얻으려고 해도요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요 속아요. 믿음이 없으면 뭘 속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뭘 속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억지로 힘써서 이겨서 얻으려고. 내가 싸워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고 혈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을 통해서 틈타고 있는 마귀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죄성인데 그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문제 자체에 있지 않음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힘은 들지만 문제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삶 가운데 닥치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문제 자체만 가지고 기도하죠. 이게 달라요.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정리를 하면 믿음이 없으면 자꾸 문제 자체를 봐요. 그래서 문제에 매달리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문제 자체에 있지 않고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시험을 이기는 그것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이게 초집중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늘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불신앙은 늘 자신을 집중으로 집중하죠. 믿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줄을 알아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데 초집중하고 그 시험을 이길 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 주시는 것이 우리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지 열심을 하면서도 근데요 잘 보면요 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 양육돼서 이제 그런 이제 큰 불상사가 없는데요. 저는 교회 이제 구역장, 지역장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밟아오면서 봉사하면서 참 많은 것을 봤어요. 대체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서 감사해요, 진짜로.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끄럽냐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열심으로 자기 기준에서 이제 상대방을 탓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은 나 열심히 하면 돼요. 누가 안 나왔네. 뭐 나는 나왔는데 누구 안 나오고 다 적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니 내가 그걸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담임 목사는 다 깨고 있죠. 본인만 열심히 잘 믿으면 돼요. 자. 상 주시는 것이 우리 열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대로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각양 온전한 좋은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시험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이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네 번째. 오늘은 네 가지네요. 대부분 이제 세 가지에서 두 가지나 세 가지에서 끝이 나는데 성도에 대한 시험에 대한 이제 우리 성도의 이제 자세. 그래서 사실은요 이 바라보는 관점, 자세와 태도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건이 헛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씀이 없이 지금 8절에 보면 이런 본문에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이제 그 잘못을 범하기 쉬운 특징이 뭐냐면은 그 열심 때문에 우리의 경건이 헛된 경건일 때가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것 같은데도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 그 열심 때문에 상처를 주면 그건 하나님만 못하죠.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크게 여기는 그 것들이 달라서 시험거리가 각자 사람에게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아버지께서 복이 있다고 그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게 여기는 그 시험거리는 재정에 대한 시험거리도 있을 거고 건강에 대한 시험거리도 있고 뭐 직장에 대한 시험거리도 있고 내가 실직을 했으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은데 왜 갑자기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6절부터 시작되는 게 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26절에 우리의 말이 온전치 못하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토록 이 우리가 뱉는 말, 썩내는 말, 화를 막 확 내고 함부로 화를 내고, 그리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 이게요 성격이 다혈질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요
타고난 성격이 유한 순둥이인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뭔가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관계에 있어서 꼭 계기가 되면은 사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야 마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참습니다. 계속 참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주는 사람은 계속 줍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날마다 거의 다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다 참습니다. 말 안 해요. 주는 사람은 계속 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 거론하고 있는가 말씀에, 시험에 들면요 말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면 어떤 말이 많아져요? 좋은 말,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자아를 드러내는 말. 그렇잖아요. 예, 저도 감정이 상하면 간접적으로 내 자아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아버지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시험에 들면 말이 많아지거나 성격상 말이 없어도요, 그 말 한마디라도 시험에 들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리고 남을 해하는, 음해하는 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지금 감정의 모든 표현이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3절 4절,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배 선원이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항해를 하다가. 근데 그 항해 바람을 맞아서 잘 목적지까지 가려면 키를 잘 잡고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키를 놓치면 광풍에 밀려서 자초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지금 비유로 하는 말인데 우리의 언어입니다. 예. 뭐 아름다운 말을 잘 하느냐, 멋있는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냐, 내 자아, 내 느낌, 내 감정을 기어이 드러내고야 마느냐. 그런 얘기죠. 예. 그 말 한마디가 풍랑으로 자초 위에 있는 배를 구할 수도 있고 방향을 잃어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혀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예가 성경의 그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도 보시지만 특히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미리암 알죠?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근데 미리암도 하나님을 경험하거든. 그러니까 미리암이 동생을 보고 그래요. 그리고 구스 여자, 이게 피부가 새까만 이제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그 미리암과 아론 형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누가 또 잘 들으세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성도들 비방하는 성도 있어서 그 성도 저기 뭐 이렇게 그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절대 사심 없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비방하고 미리암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만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느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요. 근데 생각할 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그 정도의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다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요. 지금 5월 달이 아니에요. 어버이날도 아니고 스승의 날도 아니고 어린이날도 아닙니다. 새해인데 경계를 알아야지 돼요. 경계를. 경계를 모르면요. 부모에 대한 자세. 부모가 부모답지 않든 안 부모
같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경계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어쨌든 미리암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요. 근데 누구의 중보 때문에 미리암이 병이 났냐면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미리암이 병 났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죠. 그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고. 왜? 떡을 배부르게 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줄여 죽게 하는 도다.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내가 그 말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반면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지난주에 했었나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머니를 선택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들으시니까 그 끝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스를 만나고 그 다윗의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요셉의 고백도 유명하잖아요. 형들이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사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예, 명언이죠. 예. 우리의 뱉는 말이 과연 신앙 고백인지 또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말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기는 쉽지만 저도 그렇고요. 상처를 주기는 쉽지만 내가 상처를 얼마나 주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들 보는 모릅니다. 상처 받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우리 자신이 상처를 참 잘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되게 궁금하죠.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자아를 자꾸 계기가 되면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요걸 분별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과 자아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으로 가득하면 아, 나는 상처를 오나가나 잘 주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올해는 뿌리 뽑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미리암과 다단과 아비람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는 다 육적인 자신의 감정과 자아를 드러내는 소리인 줄 압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광풍이 불 때 키를 바로잡지 못해서 자초되는 배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말들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